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오순절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만나는 제자마다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 하신 일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만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성경,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엠마오 도상의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성만찬이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적석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 떡과 함께 성령이 그들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고
곳곳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 하신 게 뭐냐면 낙심하고 지쳐버린 주님을 따라가다가 좌절을 경험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500여 명의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럼 380명 지옥 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옥 가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쓰임받는 기회들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유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따로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도 또 자손을 낳고 이렇게 번성해 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가정 안에서 다윗의 가계에 주는 언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 유다 지파 안에서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언약은 또 다르게 맥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깔때기처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다윗에게 준 유다에 준 언약과 유다에 준 언약과 다윗에 준 언약과 그 언약들이 점점 더 깔때기처럼 좁혀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언약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엔트리가 점점 더 이렇게 좁아져 가는 거예요. 이 특별한 언약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섭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방언 기도는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또 하나의 제목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절기로는 맥추절,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보리추수를 끝내는 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적이 왜 그래 많은지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온갖 주변에 적국들이 있는데 그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침입하고서는 주로 언제 침입하느냐. 씨를 뿌릴 때, 파종기에 이렇게 왔을 때 분탕치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파종한 씨앗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도록 그냥 난리를 쳐요. 또는 추수기에 침입합니다. 추수기에 침입해가지고는 열심히 추수해 놓은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는 빼앗아가지 못하면 이 식량을 군량미가 되고 이웃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불을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수의 수고를 봄부터 수고해서 그 추수 때까지 수고했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룻기를 암송하면서, 왜냐하면 룻기에 맥추절 때 인생을 역전시킨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룻이 이방 땅의 여인이었다가 그 남편이 죽고 그냥 청산가부의 신세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가 큰 축복을 받는 룻에 관한 얘기, 나오미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고백으로 룻기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고비를 넘어서서 추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맥추절의 기도입니다. 그 중요한 고비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봄부터 열심히 수고해서 파종하고 가꾸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맥추절의 기도를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문도가 그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에 사람마다 농도가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에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도의 깊이에 마음이 심리고 전 인격이 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공생애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정도 부리고 삶도 부리고 인생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는 여정을 지났는데, 우리는 이 추수의 영광, 추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만약 맥추절의 기도를 올렸다면 주의 백성들 중에서 이 120명의 문도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이 기도에 뼈에 사무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유다 지파에게 깔때기처럼 내려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 오겠다고 했고, 유다의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에게 오겠다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좁혀지는데 500여 명이 부활을 체험하고서 거기에 120명에 압축되어지고 120명 중에서 특별히 맥추절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버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 오순절 날이 맥추절입니다. 사람들은 맥추절의 순례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그 맥추절에 오순절에 불같이 마십니다. 불같이 마시는데 그때 추수의 영광에 확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3,000명이 주께 돌아오고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그 사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 가운데서 바알세불이란 뜻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더러운 추잡한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존재, 이 파리들의 왕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애들 디아볼로 게임하는데, 디아볼로스는 이간하다, 분쟁시키다,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영, 다툼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신앙생활 어릴 때는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안에 있는 권위를 통해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파리들의 왕으로서 더럽게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할 때 방향성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달라져요.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모양이 서로 달라요.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디아볼로스, 분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분리와 쪼개짐의 여정 안에는 물론 거기에 진리에 대한 갈등과 다툼도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신이 갈라져 나간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분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해야 될 그 순간에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이간하는 그 영들의 역사들 속에서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뭐냐? 복음에 대한 정확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는요, 그 진리 안에서 사람을 힐링, 회복이 돼야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예, 그 기도에는요, 어떤 사람은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이런 거 주세요라는 간구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소는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로더십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할 때 영광이 임하지만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기도 안에서
열흘간 맥주절의 기도를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권세가 임해서 입에 불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로 나옵니다. 이게 맥주절, 오순절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열어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면 됐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철철철철 물이 차올라 있는 요단강에 법궤를 앞세우고 어깨에 짊어지고서 제사장들이 발을 믿음의 발을 디딜 때 그때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스라엘 지금 주의 백성들이 마치 요단을 건너가듯이 그들의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그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오순절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고 초대교회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준비 기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 믿음으로 짊어지고 왔던 그 모든 여정들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